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주일 디망슈죠. 디망슈. 주일날 좋은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절을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리고 길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담을 수만 있다면 베스트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여태까지 나눈 말씀도 다 중요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그런 말씀을 나눌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이제 덧붙이는 입장이고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뚜렷하게 이해가 되고 또 크게 확장되어 내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도 여러분이 이 본문,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훅하니 다가오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정말 오늘 새롭게 처음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18장 1절부터 8절에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는 자장이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라는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전사가 원래 세상에서 이르는 용이라냐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 마지막 시간의 말씀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식사 기도도 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 기도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은 과연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조르고 하는 요 비유의 주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절벽을 뛰어넘어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글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어를 다 잘하시지만 한국어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낯설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낯설 그거를 불어로 어떻게 하는지 뭐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어떤 대상을 말이죠. 늘 보는 대상을 뭐 이렇게 좀 낯설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지는 거죠.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낯설게 쳐다보면 매일 보는 남편도 낯설게 쳐다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낯설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지금 본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낯설게 본다는 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익숙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가운데 이게 좋은지 싫은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매몰된다, 함몰된다, 빠져서 익숙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번 동떨어져서 낯설게 쳐다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행을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좀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뭔가 이제 좀 생각이 좀 새로워지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무슨 호스트 월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 작가인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이것은 물이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동화책 비슷한 책인데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물이 어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물이 어때? 그랬더니 이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물이 뭐냐? 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물고기는 물 안에서 헤엄치면서 사는데 자기가 물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것이 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과 너무 친숙하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설교를 가르치시던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지금 말씀한 대로 낯설게 봐야 돼. 뭐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익숙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낯설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에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낯설게 한번 쳐다보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를 낯설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특이하냐, 그리고 신기하냐, 얼마나 놀라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냐 말이에요. 안 신기하십니까? 뭐 안 신기하고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핸드폰 우리 모바일 폰 들고 다니고 생활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트랜지스트 라디오가 뭔지 모르시나요?
라디오가 처음에 나올 때 라디오, 예. 그게 처음 나올 때 말이죠. 어떤 대학생 손자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그 라디오를 들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라디오를 다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파 소리도 나고 이러면서 영어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지금 이 소리가 미국에서 하는 소리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애기놈아, 이 할아버지를 지금 놀리고 있다. 예. 아니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 여러분 안 신기하십니까? 또 안 신기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눈은 지금 낯선 관점이죠. 낯설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앞에 조그마한 통이 있는데 이 통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통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미국 땅에서 말하는 소리가 이 통에서 지금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안 신기하십니까? 또 안 신기하면 할 수 없고. 이게 대단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또 주기도문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요 기도에 대한 오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기도란 도대체 뭐냐? 이걸 기도를 낯설게 지금 쳐다보자는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답이 나올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짱구를 굴린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이거 짱구를 굴린다고 해서 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있는 이 성경의 앞부분을 슬쩍 커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부분. 요 바로 앞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누가복음 17장이겠죠? 17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부분, 17장 끝부분입니다. 17장 끝부분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대충 우리가 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렵지 않죠? 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후반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요. 누가복음 17장 대략 한 22절 정도부터 우리가 지금 다 읽어보지는 말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슬쩍 한번 보십시오. 대충 무슨 내용이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는 때는 이런 때다라고 하면서 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설교 시간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 오늘 이 내용도 사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몇 장? 24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후반부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도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 관점이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깝지만 종말의 시간은 너희들에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내 제자들, 내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예수의 백성인데 예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언젠가니까 종말을 우리가 오늘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걱정스럽다. 어렵다는 걸 쉽게 말하면 어렵다. 여러분 세상 사는 가운데 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긋한 나이가 아닌데도 세상 정말 가면 갈수록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여러분 이 프랑스 땅도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텐데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호주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3달 정도 머물렀고 한 번은 또 한 번은 한 3달 머물렀는데 하여튼 한 2번 정도 호주에 머물렀는데 프랑스 시골도 평화롭죠. 근데 호주도 정말 풍요롭고요. 정말 평화로워요. 정말 그 호주도 그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넓은 땅에 하여튼 풍요롭습니다. 근데 호주에 한 달 있고 2달 있고 이렇게 있다가 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이 뭐가 통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호주에 살고 싶으냐? 근데 우리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호주에 안 살고 싶어.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게 풍요로운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모든 게 풍요로우면 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호주 땅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겉으로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몸에 질병이 있고 몸에 질병이 없으면 마음에 질병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세상 사는 것이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사는 내 백성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 2구절 누가복음 17장 20 몇 절이죠? 27절 한번 앞에 잡고 바로 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은 이럴 때다. 시작. 노아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락이고 실직하다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들을까?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니까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하고 비슷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했죠. 부정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쉽게 말해서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동산을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 죄짓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먹었으니까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몰두해가지고 함몰돼가지고 매몰이 돼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어떨까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눈 감고 앞으로 돌진하듯이 그렇게 매몰되고 함몰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휩쓸어 몰아가는 세상. 예. 우리도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몰아가면 그냥 몰아가는 대로 그냥 같이 살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듯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면 자, 여러분 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왜? 우리는 역행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세상 사는 대로 우리가 휩쓸려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소위 말하면 깨워서 믿음으로 깨워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예. 여러분 저는 프랑스에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도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그냥 막 이렇게 떠밀려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요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물살이 급하고 우리를 힘있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속에 그냥 빠져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내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입니다. 근데 저 말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하셨어요.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서로 씻고 즐거웠더니. 자, 예수님은 걱정스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동사가 몇 개인가 아니까 2개가 늘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시는 것이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왕따. 노아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프랑스 사회 주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외톨이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톨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톨이같이 사는데 이게 힘들다는. 노아도 외톨이로 살았어요. 근데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롯의 때도. 자, 롯의 때는 동사가 몇 개인가 하니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 제자들, 내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사는 것이 힘들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요. 기업체 전자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제 했는데 아침에 이제 서울역은 서울 지하철 타보셨는데 지금 이제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가 1990년대 초였거든요. 근데 그 1990년대에 서울의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있었어요. 4호선.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 한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하철을 제가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지하철 환승역 있잖아요. 환승역. 지하철 환승역에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여기도 있나요? 여긴 지하철은 파리 가니까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파리에 무슨 역?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무슨 하나 역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리는 서울 지하철역에도 여러분 신도림역 아십니까? 아시는구나. 신도림역에 가면 1호선과 2호선이 만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아침에 제가 문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역에 딱 오면 사람들이 전부 내릴 준비를 하고 또 밖에서는 올라탈 준비를 하는데 문이 딱 하고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전부 100m 달리기를 해요.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우르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뛰어 막 열심히 그냥. 저도 매일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을 하는데 문이 딱 열리면 사람들처럼 막 뛰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위대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뛰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뛸까? 내가 뛰는 이유가 뭘까? 없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뛰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직장에 지금 늦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뛰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이렇게 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걸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조용히 걸어갔는데 그때부터 출근 시간이 평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그래 내가 왜 뛸까? 여러분 왜 뛰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 뛰니까 내가 안 뛰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비슷해. 사람들이 다 하면 내가 그걸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면 나도 모르게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 조기교육 시키면 우리 애 안 시키면 불안하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사면 나도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사고 막.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면 이걸 도대체 왜 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든 것인데 우리 인생 사는 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이 세상의 풍조죠. 이 세상의 사상이죠. 그냥 거기에 팍 밀려서 젊은이들도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동성애야 되니까 이게 좋은 거냐 이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은 살아갈 것인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생각을 안 하면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고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은요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 노아가 왕따 된 것 비슷하게 우리도 그렇게 왕따가 되게 돼 있어요. 이지매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자, 저 구절은 꼭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뱀이 나와요. 뱀이 누굴까요? 사단. 네, 맞았어요. 사단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이게 강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 사단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가지고 이게 강물이 되어서 이 물살이 급물살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자가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자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 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순결한 교회가 여기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이 종말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휩쓸어 가는 거죠. 휩쓸어 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교회가 호적되면서 같이 떠내려가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뭐 우리가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면 힘들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인다. 이걸 믿고 사는 여자, 교회 그걸 헤엄을 치고 역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그 내수동교회에서 이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20대 때에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항상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만나보면은요 목사님 인생을 사는데 20대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20대까지 밖에 안 살았으니까 20대가 제일 힘든데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0대 젊은이들 고민 많습니다. 그렇죠? 진로 고민해야 되죠. 30대는 만나보면 30대가 또 제일 힘들대요. 결혼하고 애 놓고 이것도 힘들고 40대는 또 40대가 제일 힘들다. 힘들지 않은 데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이 이렇게 힘들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말미에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17장 제일 끝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7장 37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37절 혹시 있으시면 띄우시고 없으시면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디 오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죽음이 뭐죠, 여러분?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는 심판의 독수리가 모이게 돼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 네.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해서 영적으로 시체가 되면 절대로 안 돼. 너희들이 영적인 시체가 되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영적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있어야 돼요. 죽음이 되면 안 되고 시체가 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시체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심판의 독수리는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의 이름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있으라? 싱싱하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우리처럼 믿음 이렇게 수련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내 백성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아마도 노아의 때와 비슷하고 롯의 때와 비슷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첫 번째. 또 하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절대로 영적인 시체가 되면 나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시체가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뭐 이렇게 카톡도 하고 부모님에게 뭐 카톡도 하고 옛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군대가 그렇게 좋아졌대. 근데 옛날 군대는 안 그랬죠. 옛날 군대는 가서 막 얻어맞고 그리고 고참들이 막 괴롭히고 근데 그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니까 연세가 있으신 우리 남성분들 한번 경험을 생각을 해보시면 쫄병이 들어오면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요. 1,000원짜리 돈 하나 주고서 야 PX 갔다 와. 담배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한 2만원치 사오라고 이렇게 시켜.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돈을 2만원을 주든지 돈은 1,000원 주고 나서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근데 여러분 그 고참 앞에서 그 쫄병이 그 고참 앞에서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군대 생활 꼬이고 싶은 모양이지.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죄송한 말이지만 꼴통 고참 같은 느낌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꼴통 고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너희들은 아마 이 세상에 너희들을 휩쓸어 가려고 할 것이다. 마귀가 이 그릇에 물을 토해내서 너희들을 강물로 그냥 휩쓸어 가게 그런 세대에 너희들은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절대로 영적으로 시체가 되면 안 돼.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꼴통 고참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 종말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이라고 해놓고 설상가상으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싱싱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비유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도 많이 읽었더니 나도 모르게 외워버렸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요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제가 그 말씀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관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제가 설명할 때 그 말을 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이다.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봤더니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 얘기하고 오늘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제자들이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영적인 시체가 되지 않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한다. 요청한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끝까지 싱싱하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휩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 대답인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는 결코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를 낯설게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말씀하신 기도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어로 the only one입니다. 유일한 방편입니다. 유일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편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거하고요, 중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어에 substitute라고 했는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네. 세상 사람이 말이 잘못 나왔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기도에 대한 관점이 성경의 관점하고 달라. 그래서 기도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기도는 하면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 더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기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자,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이 시간 가슴 속에 꽉 하고 박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됐는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예.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제 짧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를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해. 밥 먹을 때야 기도하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안 하더라 이거죠.
목사인데,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인데 기도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실험을 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아침에 기도 못하면 점심 때 하지, 점심 때 못하면 저녁에 하지, 저녁에 못하면 아니 내일 하지.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아니 하물며 목사가 그 정도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물어봅니다. 돌아가면서 집사님 기도 언제 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몇 분 하시냐 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한번 해보자.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죠. 뭐 지하철 탈 때도 기도하고 뭐 늘 기도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 뭐 길 갈 때도 기도하고 뭐 지하철 타고 그건 기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 안 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 어제 MBTI 그 중에 INFP 여러분 혹시 INFP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저는 INFP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또라이 기질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딴 생각을 하여간 이 INFP는요 이게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여러분 저는 원래 야행성이었습니다. 근데 야행성이 뭔지 아십니까? 야행성.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 근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낮에는 제 시간이 아닙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뭐 불러내고 전화하고 카톡 오고 이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지금은 새벽 4시 되면 그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4시 되면 그냥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the only one입니다. the only one.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네.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요.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다. 둘 다. 죄송합니다. 질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 건 왜 그런가 하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하여튼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야 돼. 이게 싸움이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쁜데 시간을 떼어놓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부임하면 제가 그 이야기 항상 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잔소리 안 하겠다. 나는 잔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나하고 같이 사역할 생각을 하지 마라. 새벽 기도는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왔는지 매일 그 체크해야 돼. 체크. 네. 자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정도니 평신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근데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대신 봉사, 나는 기도 대신 뭐 성경을 읽어 그걸 가지고 기도를 대체를 못한다. 서브스티튜트가 안 된다 이거죠. 대체가 안 돼요. 기도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시간 동안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쉬운데 너무 특이해요. 왜?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위로는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분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부로 비유해서 과부. 여러분 요즘의 과부하고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완전히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창기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뭐 죽든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하여튼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캐릭터, 한 사람 과부는 하나님 백성이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절대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만나게 돼 있는 사람, 못 만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를 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까지 기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무 막막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기도 많이 해보겠다고 막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절벽 앞에 있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기도가 지금 정말 하나님 들으실까, 지금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말씀을 기억을 할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너희들이 무슨 느낌을 받게 될 것이냐?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심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도전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정말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가 절벽에 서 있는 거, 계란으로 정말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고 맞았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길을 잘못 들고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아마 저는 진작에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그 과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안식을 얻습니다. 큰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희한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절벽, 기도는 절벽이거든요. 이 절벽을 어떻게 뛰어넘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절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지금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이 과부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생소해요. 생소해요. 왜 생소하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뭐라 할까요? 좀 이제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신적인 약간 신비적이고 신적인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막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성령으로 막 기도가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국말에 땡깡이라는 말 아십니까? 땡깡을 쓴다는 거 굉장히 인간적인 거잖아요.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땡깡을 부린다. 오늘 예수님 비유는 마치 그런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기도는 여러분 신적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 잘합니다. 마음이 독한 사람. 제가 오래전에 무슨 잡지인가 무슨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성인데 요즘 무슨 외모, 발언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옛날도 그렇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젊은 여성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한 100kg가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한 남자가 쓱 하고 지나가다가 밥맛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이 여성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결심을 했어요. 제가 본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2년 동안 매일 사과를 반쪽을 먹고 밥을 반 공기를 먹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넘어서면 아무것도 안 먹고 2년 동안 했고 2년이 지난 후에 몸무게가 56kg 됐다고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무섭구나. 사람이 정말 독하구나.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결심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대단하다. 그 여성은 대단하다.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잘하느냐? 결심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희한하죠? 기도는 원래부터 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건 대단히 인간적으로 가르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비유는 특이해요. 네. 다른 곳에는 이런 비유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 너희들이 결심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누가 결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결심하는 내가 결심. 인간적으로 대단히 인간적으로 희한하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과부가 가만히 이 과부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불의한 재판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잘 들어보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백성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여러분 부르짖는 백성이 아니고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막막한 자리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맞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맨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제가 결심한다 그랬잖아요.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싸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과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형태도 가만히 보면 특이한데 어떻게 되니까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학생 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너무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뭐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나요? 근데 어느 날 그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요즘 같은 MP3 그걸 듣다가요. 제가 혼자서 땅바닥을 꽝 하고 치면서 맞았어. 예.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간절해지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 간절해지잖아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 그거면 좋게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간절해지면 미사여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간절해지면 사람이 정말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이 말하면 또 실족할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 말들이 뭔가 아닐까. 좀 기도를 좀 단순하게 대표 기도를 하시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요. 그래 듣고 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네. 그 기도를 듣고 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해질수록 복잡하지 않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하면 되고요. 정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물 주세요. 그거는 족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 주세요. 그것도 길어요. 물 밤새도록 물. 여러분 애들도 아빠 자전거 사줘. 그럼 사주고 말지. 너무 듣는 거 괴로워. 여러분 물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이게 정말 좋은 기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 들고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똑같은 말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목사님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똑같은 말 그렇게 자꾸 하면 그 중언부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데, 간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삥 불러서 기도를 했거든요. 합심기도. 우리도 지금 뺑 둘러 기도할 수 있어요. 뺑 둘러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누가 질렀어요. 두부사려 그래요. 두부사리가 뭔지 압니까? 두부 모릅니까? 두부? 토fu, 두부. 누가 두부사려 그래요. 두부사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왜 갑자기 두부를 사야 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꿈속에 두부 장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두부 사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또 조금 있으니까요, 누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미자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미자 없었어요. 아마 미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아마 너무 피곤했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걸 결국 뭘 말하는가 하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사람이 간절하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정말 단순해지고 이게 집중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누구든지 뭘 경험한다? 절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이 절벽을 뛰어넘느냐? 인간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결심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아는 모든 영적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생각을 해야만 이 절벽을 뛰어넘어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내가 정말 간절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절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진짜 다 했는데 시간도 많이 갔네요.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한인교회 우리 분들 세 교회가 이제 모였는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넷송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기 전에 넷송교회 대학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넷송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될 때가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98년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신학을 일찍 아니고, 제가 아까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한 3년 하다가 이렇게 신학으로 바꿨습니다. 소명으로 이제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확실히. 그때 그 시간이 3년을 고민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정말 딱 10년이에요. 10년. 20대부터 30세까지 한 10년간 내가 정말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그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는 게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편안한데요. 저는 아까 INFP라 그랬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저는 그냥 얼어버려. 그냥 얼음이 돼버려요.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학생인데 제가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쟤는 앞에 서면은
안 되는 애들. 아니, 그러니까 저들 앞에 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희 집에 딸이 둘인데 큰 딸이 유년부 때, 조그마한 유년부 때, 그때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요. 유년부 아이들이 다 나와서 수십 명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한 명이 앞으로 안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쟤가 누굴까 봤더니 우리 집 딸이. 그걸 보는 순간 제 첫 느낌이 뭔가 하니까, 내 자식이다. 내가 야단치면 안 되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인데 1998년도에 처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렇게 그냥 여러분에게 말을 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원고를 100% 써가지고 그냥 읽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 써가지고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불쌍한 생각이 들겠죠. 앞에서 그냥 이걸 들고 읽으니까 최대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열심히 들어줬긴 들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대학부가 부흥될 리는 없어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계속 새로운 학생들이 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처음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만약에 정말 잘해서 제가 뭘 잘해서 이걸 학생들이 왔다면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그때 했던 설교 원고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내가 나도 지루해서 내가 못 듣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없는 원고를 그것도 빨리 끝나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그 대학부 공간에 앉을 자리가 없고 나중에는 줄을 서가지고 마침 줄 서듯이 예배 시간에 줄을 서는 거예요. 밑에까지 1층까지.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느냐?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왜 왔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리고 그래도 오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오면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 전도사 설교 원고 도듬도듬 읽어가는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진짜 제가 한 10cm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굉장히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못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학생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모여있는 분위기가 이게 굉장히 신령해요. 뭔가 이렇게 달라. 이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학생들,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들이 많아져서 대학부를 둘러 다 누웠어요. 하도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전부터 약 한 2년 정도입니다. 2년 정도. 우리 대학부에 자매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시켜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교회로 출근을 했느냐? 직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호수 모임이에요. 호수 모임. 왜 호수 모임이냐? 직업 없는 남자는 백수고 직업 없는 여자는 백조인데 백조는 호수에 모이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기도의 모임이 호수 모임이에요. 호수 모임. 무슨 누가 기도 인도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을 왜 기도를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대학부 그 대학부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역자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역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여서 30분, 1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고 아침 9시, 10시에 모이면 오후 3시까지 2시,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일 아마 토요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걸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물어봐서 제가 탐문을 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했는지 알고 봤더니 한 10명 내외 되는 자매들이 그리고 거기 이제 원하는 사람들 왔다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점심도 안 먹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걸 여러분 무려 그 일이 한 달이 아니고 2년 가까이 그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대학부에 쌓인 거죠. 쌓여가지고 대학부 집회 시간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요. 무슨 감동인지 모르는데 울어요. 저는 그때 목회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공동체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것이구나. 앞에 있는 설교자가 말을 잘 못해도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오시면 그 자리에 터치만 돼도 엘리사의 죽은 무덤에 지나가는 시체가 터치했더니 시체가 살아난다. 열왕기하 13장인가 그 있잖아요. 마치 그 비슷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진짜 오늘 많이 했네요. 기도를 여러분 많이 쏟아부으시면 좋겠고요. 이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 영적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귀한 분들이 X에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우리 몽골리에 그리고 우리 리옹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뜨거운 이 기도에 이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찬양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프랑스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동성애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보배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교회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결심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월급 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아침에 와서 그 몇 시간이 되어요. 적어도 4시간 이상, 4~5시간 그렇게 여러분 모여서 누가 월급 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처음에는 결심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이 새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흥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몽골리에 리옹 X에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 영적인 승전포를 기다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3가지 말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항상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절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이 절벽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는 여러분 부흥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